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환상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단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되면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밖에는 우리가 한눈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음성을 들은 적이 없지만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뵀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로구나 한순간에 알아볼 수 있고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진리이며 은혜이며 사랑이며, 또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 구원, 이 모든 축복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하고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리고 모든 생명의 구원이 되신 십자가만을 우리는 전하고 또 십자가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한 십자가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 위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친히 자신의 음성으로 요한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소개의 말씀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I am 알파 and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첫 장 1장 9절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도 그리고 끝도,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시작에서도 알파 그리고 오메가,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 알파 오메가 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근간에 두고 그 종교가 생겨졌냐면요, 윤회설입니다. 그래서 추나추동이 있는 것처럼,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달이 한 달에 한 바퀴씩 도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이렇게 윤회된다. 그래서 돌고 돌고 도는 세상,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윤회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재림으로 끝나는 종말이 정확하게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은 시작이 있었고 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역사성 시작과 마지막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귀중한 진리, 하나님은 시작이셨고 그리고 또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점점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또 우리가 죽음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태어났으면 다 죽는데 저는 이제 3년 반 두증인 사역하고 이제 죽으니까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십자가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윤회설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전능하신 mighty God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영혼구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십자가의 이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I am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소개를 보면서 우리는 왜 요한은 이렇게 소개할까? 여러분, 요한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힘주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또 영혼을 얻은 자로서 생명 구원을 얻은 자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온팍 고생하면서 온팍 고난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을 이제는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라고. 여러분, 요한은 나는 바로 너희들의 형제다. 요한은 사실 사도라는 말도 쓰지 않고 요한은 12 사도 중에 하나였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그리고 계시록을 쓴 정말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희의 형제라고.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의 형제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형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래서 여기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당함을 당연히 여기고,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 이런 것 전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일시적인 세상, 아침 꽃과 같고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환난을 우리가 함께 당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를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은 왕권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앞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예수님의 환난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그 참혹한 참수를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동참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환난, 예수님의 그 다스림, 그 앞에 동참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기쁨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핍박받는 거, 우리는 그것을 동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이 동참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요? 파테이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단 소리 들었다면 우리도 이단 소리 듣는 것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참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다음에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이 땅에서 환난 당하셨죠? 나도 동참한 사람입니다. 나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도 주님 인내하신 것처럼 나도 인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한 것처럼 나도 동참으로 그렇게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나도 이제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동참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함께하는 이 동참, 파테이킹 동참이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동참,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오히려 우리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황제에게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 나 사도다, 나 요한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더니 황제가 그를 기름감에 집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감에서 그가 구원을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은 기름감에 던졌는데 그가 기름감에서 구원을 받자 황제가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내가 나이가 90이다 고백을 했을 때 황제가 듣고 이 90세 난 할아버지를 우리가 죽인들 무엇을 얻겠느냐, 이 사람을 유배지에다가 보내라.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사실. 거기에 지금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서 그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시를 그곳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 편지를 7교회에 써서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요한을 지금 자기 자신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동참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환난에 내가 동참했노라, 예수님의 그 인내에 나도 동참했노라,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참의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감금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감옥 속에서나 유배지에서나 그는 그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리더의 3인방, 그래서 항상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요한이 따라갔었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쳤을 때에도 그가 그곳에 3인방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은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요한이 함께했던 진정으로 리더의 3인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까지 모든 제자는 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요한은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그가 직접 듣고, 그리고 또 그가 이제 그 유언을 받들어 마리아를 모신 자입니다. 그러니 피난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고난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의 부탁을 마리아가 죽기 전까지는 마리아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참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도망 다니면서도 마리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부담을 가졌던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렇게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을 작은 책을 먹을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은 물론 제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저는 요한을 찾아갈 겁니다. 요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없었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었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작은 책을 요한이 죽고 싶어도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어진 귀중한 정말 요한 사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증거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이렇게 지금 요한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얼마든지 자기의 우수성을 증거할 수 있지만 그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낮추면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여기 로드스 데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는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말은 이미 초대교회에 주의 날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로드스 데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토요일날이 안식하는 날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구약대로 들어가서 살려면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날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님에게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에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힘줘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요 7교회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 보면은 또 7교회 이름이 또 나열돼요. 그리고 또 2장에서 보면은 7교회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동일한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에아가 서로 바뀌거나 순서가 항상 동일하게 일정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7교회가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또 위치도 아니고 또 교회 크기도 아니고 교회 설립한 날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동일한 순서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7교회가 나올 때마다 동일한 순서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여러분 왜 7교회가 한 번도 순서가 바뀌지도 않고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순서가 바뀌어요? 복음서마다 달라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순서가 안 바뀔까? 왜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7교회가 항상 동일하게 순서가 일정하게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중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초대교회부터 종말시대까지 2000년 동안 이 교회 시대에 정확하게 순서가 틀리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서문학교회는 핍박시대였고 버가모 교회는 타락한 교회였고 두아디라는 흑암의 시대였고 사대는 종교계획, 빌라델피아는 선교했던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현대교회, 종말의 마지막 교회.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7교회는 순서가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강조되어지고 그대로 왜요? 7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후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그 순서가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뒤죽박죽 되면은 정말 이제는 교회 시대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동일한 순서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일정한 교회 시대에 일곱 교회 시대가 이제 초대교회부터 종말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곱 교회 순서가 되어져 있는 그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 이 동일한 순서대로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단 일곱 교회만 보내라고 했을까? 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큰 대도시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2사도들이 나아가면서 증거하면서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대교회가 엄청난 많아요. 로마 교회도 있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았던 고린도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골로새 여러 교회가 많은데 엄청난 교회가 있는데도 왜 딱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합니까? 왜 7교회예요? 아니 그럼 요한계시록은 딱 7교회에서만 읽어야 합니까? 7교회라는 얘기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된 7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편지 보내라는 얘기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 모든 교회에 계시록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증거하라고 보여지라고 그리고 보내라고 그렇게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 7교회만 보낸 편지, 그 당시에 대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빠진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단 7교회만? 그럼 단 7교회만 이 편지를 읽어야 되나? 아니 왜 단 7교회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더 이상 쓰지를 않았는데 엄청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교회 모든 교회에 요한계시록은 다 필요합니다. 다 읽어야 합니다. 다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7교회라는 말은 이 세상에 7시대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자, 요한이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7교회에 써서 보내라 이 음성을 듣고 요한이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몸을 돌이켜서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 7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7금촛대는 이 시대에 벌어질 7교회를 금촛대로 7금촛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이유가 바로 7금촛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7금촛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7시대에 이 전 세상에 벌어질 초대교회부터 재림의 시대까지 있을 7교회입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7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촛대 사이, 촛대와 촛대 사이에 거기에 인자,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긴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런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임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긴 그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예배의 주인공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 그렇게 모든 예배의 주인공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의 예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흰 양털.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머리 색깔도 흰 양털 같고 또 눈처럼 하얗고 그래서 정결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심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흰 흠도 티도 없는 흰 양털, 흰 양털이라는 것은 양의 제물이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의 양이 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흰 눈, 눈은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바로 흰 눈처럼 깨끗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성도로, 정결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양으로서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로서 이제는 양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흰 눈보다 더 정결한, 그래서 여기에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처럼 하얗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양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번제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눈처럼 정결하게 되신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서 음성 나는 그곳을 바라봤는데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여러분,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빨갛게 그 발이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빨간 주석 같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몸의 피와 물이 그 발로 떨어질 때 그 발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붉은 십자가의 그 단련된 빛난 주석처럼 예수님의 피가 핏자국이 진정으로 뚝뚝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확실한 주님이 우리의 제물 되심, 그리고 그의 발을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발, 그리고 핏자국으로 물든, 그리고 발에 대못이 박히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이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발끝으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철저한 희생, 철저한 죽음, 철저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기 보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을까요? 물이 흐를 때 그 시냇물이 흐를 때 그 돌에 부딪혀서 나는 그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물소리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수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를 공급해드리는, 물같이 흘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물소리 같았다, 많은 물소리 같았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값없이 와서 마셔라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의 목소리, 바로 이 생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와
성령님이 외쳐 가라사대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많은 영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소리가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 그리고 방언과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왕에게까지 나아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그의 발이 이렇게 지금 풀무에 단련한 주석같이 빛나는 주석으로, 그리고 그 음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외칩시다. 나아갑시다. 증거합시다. 그래서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처럼 세상을 뒤엎는 우리 도중인의 목소리, 우리 도중인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그 7별은 예수님의 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7별. 7이라는 말은 완전을 얘기하고 모두를 얘기하고 그리고 충만을 얘기합니다. 7별들이 외치며 증거하며 우리가 이제는 물소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서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7별들이, 그리고 이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별은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이제 20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로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잘못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7별은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7 사자들입니다. 7 주님의 종들입니다. 두중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중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7 금촛대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7 이 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7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그 7별들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가 외칠 때 정말 심령을 쪼개고, 그리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제거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거듭나고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마귀 사탄을 7번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귀중한 주님의 날성검 복음의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이 7별들이 바로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날성검이 이제 모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사탄을 멸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태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힘있게 빛을 발하는 태양. 태양은 빛을 발하지만 그러나 그 빛을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들이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증인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이 빛을 증거하는 그는 빛을 증거하는 자요 빛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양으로 빛을 비치는 소스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나르고 증거하고 외치는 장중에 붙잡혀 있는 7별로서 우리가 이 빛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이 빛을 증거하는 우리 두종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심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이었고 그 별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온 세상의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증거자로, 이제는 어둠을 뚫고 힘있게 빛을 발하는 우리 사명자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세례 요한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는 외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pat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십자가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는 우리를 어린 양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을 입어서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거합시다.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어둠을 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기름이 타 들어가야 되고 녹아지고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빛을 발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는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이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았는지, 주님, 우리가 그 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그 요한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그 핍박과 환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을 발하기 위하여 태양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도 초가 타들어가듯이 등불에 기름이 타들어가듯이 희생하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맑은 물소리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도 온전한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 두 증인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